오늘은 부서 연합 예배 때 말씀 생활화의 일환으로 우리가 감사 큐티 365를 같이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월 16일자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의 근거. 절대 감사의 근거. 왜 감사해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리 프린터도 받으셔서 오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익히셨을 텐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농사를 통해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지 곡식의 추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그러한 열매들을 내가 들었다, 이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 삶을 좀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기억들, 그리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준 그런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를 지켜주는 어떤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선한 영향력과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삶의 열매로 맺히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의 그러한 열매가 맺는다는 것,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러한 믿음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 좋은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 시작해 보시고 믿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나와서 늘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 오늘 본문 앞에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아멘. 잘 몰랐지만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자라가다 보면 누구나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떠올리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만큼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지음을 받았단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나오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이자 그리고 핵심,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한번 그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우리 새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지껏 방황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이 심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저는 혼자 들어주십시오.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왕처럼 인도에 도착하고 저 시골 교회에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만남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늘 이러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그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지식을 더욱 알아가며 세상을 이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승리의 길을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는가,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감사.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추수감사절은 단지 풍성한 결실만을 바라보는 날이 아니라 추수하기까지의 그 기다린 그러한 시간들, 비가 너무 와서 애탔던 그러한 날들, 가물어서 애타면서 비를 기다렸던 그러한 시간들, 잡초와 벌레를 이겨냈던 그러한 많은 시간들, 바로 그 모든 과정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인생의 겨울을 견디고 이겨왔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상처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안과 그 두려움에 밤을 지샌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새가족이던 오랜 경륜의 신앙인이던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인간의 공통 그러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단지 우리 힘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있었을까요? 누군가 이미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격려케 하고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지켜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깊은 의미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견딜 힘을, 그리고 새 힘을,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믿음과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시기를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꿈이 바랍니다. 크잖아요. 그럼 꿈이 주인이고 내가 수단이에요. 그럼 꿈이 시키는 일을 계속했는데 꿈이 잘 안 이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이 사라졌으니까 수단인 종이 따라가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멀쩡한 회사 CEO들 우울증 걸려서 회사 잘못되면 잘못되는 사람 많죠. 그때 내 주위에 어떤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허벌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막 옷을 입혀줘. 괜찮아, 입어. 그때 내 느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옷을 입히는 거예요. 괜찮아, 입어. 너 내 딸이고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산다.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하나님을 만난 후 저렇게 높은 차원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어? 네,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전체 영상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차인표 배우의 간증도 있고 또 김미경, 지금 소개해드린 김미경 강사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 김미경 강사의 같은 경우도 잘 나가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힐난을 받고 정말 죽음의 고비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심히 살으셨는 줄 믿습니다. 한 해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막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잘 살아야 하는데 혹시 막 살으셨다면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여러 단계를 지금 거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한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잘 살고 행복한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살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받아야 잘 살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도 보장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죽음 넘어서도 보장받는 것, 그것이 진짜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 그러니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컵 뚜껑에도 주인이 다 있고 소유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오늘 김미경 강사 그 간증한 것처럼 그 안에 들어오면 막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주인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여지껏 그것을 몰라왔던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받으시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잘 사는 방법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함께 이제부터 하며 걸어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인생을 보장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견디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